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세밀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영혼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땅의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땅의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신의 복,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성경적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리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두 가지 형태의 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한 복입니다. 이 복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의 약속된 복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리라,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이런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약속과 복을 종적 언약 또는 종적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대다수의 복은 인간의 반응이 요구되는 두 번째 복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복이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리라 선언하세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또 하나의 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횡적 언약, 횡적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들이 주로 종적 언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하는 이 보이는 복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거의 모든 복들이 그리하면 축복하리라, 이런 원리에 해당하는 복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 구원에 관한 복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주로 구하는 이 땅의 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이 요구되는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 본문 2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복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다렸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우리처럼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금식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오늘 3절 말씀에 항의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님 알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없고 왜 내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이사야야 네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조목조목 선포하십니다. 첫째, 3절을 보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다 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삶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인간관계가 냉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금식하면서 사람들을 무지하게 부려먹었어요. 배고파하는 사람들 먹을 것 주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집안 식구들이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찾아오면 몸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기도하면서 서로 싸우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싶으면 성도끼리 가족끼리 주먹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은 그들에게 멍에가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허망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이건 거짓말, 과장들, 유언비어, 소문,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얽어매고 고통을 주고 정죄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놀랍게도 유다가 멸망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가르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에게 성전이 있고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예루살렘도 우리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금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 주신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바꾸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금식이 있고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성전을 나서면 술 취하고 음란하고 신발 한 그릇, 신발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면, 뇌물이 들어오면 재판을 바꾸고, 뭐 그러니 또 인간관계가 냉정하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멍에로 얽어매고 결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거짓말로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정리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심지어 외워요. 그런데 생활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복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속, 마음, 생각까지 다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이 종교적 제스처, 와서 막 이렇게 금식하고 굶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이런 제스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복주지 않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께 그것이 연락되지 않는지 저들이 알아듣게 큰 소리로 외치라 하고는 2절부터 쫙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것이 너희가 뭐 슬픈 얼굴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밥을 굶는 것, 그게 금식이냐? 그게 금식, 나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이웃에게 치운 멍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흉악의 결박이나 멍에는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육신적으로, 불법으로 멍에를 씌우고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이렇게 해가지고 연약한 자를 자기의 우월한 힘으로 압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누군가에게 가하던 압박과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타인을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 손가락질은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고 매도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해요. 허망한 말은 왜곡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어떤 말을 과장하거나 아부하거나 상대방을 이렇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주려고 뒤에서 왜곡된 소문을 유포하는 거죠.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버젓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그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듣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축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도항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누군가가 참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그 심정을 위로해주고 만족해주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 상한 마음까지 좀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라. 같이 울어주라. 여러분, 이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정리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분명한 복의 원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 6절 이하의 말씀과 8절을 연결해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웃에게 맺힌 결박, 멍에 풀어주면 복을 받으리라. 이웃을 향한 손가락질, 거짓 증언, 어떤 뒤에서 막 이렇게 뒷담화, 이런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그때 복을 주리라. 줄인 자에게 마음을
통하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마음을 만족하고 위로하게 해주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주일 대예배 때. 그때 11절 말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제가 섬기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8절부터 11절까지의 복이 임하기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이 11절 물된 동산, 유대인들에게 물된 동산은 최고의 축복된 상태예요. 그 중동 지역에 늘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넉넉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최고의 축복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누구나 그 삶을 사모하지만 그 삶이 내게 허락되기 위해서 통로같이 사용되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참 6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이 들어오도록 물꼬를 트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물꼬를 트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는 이런 6절, 7절, 8절부터 11절까지 이 복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식해도 그렇게 성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고 하나님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어둠 속에 대낮같이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그리고 이제 그 12절에 가면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 이 삶을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이 말씀의 복을 누리시는 11절의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을 걸어갈 때 샘 같은 하나님의 은혜, 물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샘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뜨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그 은총의 물꼬를 새롭게 뜨는 귀하고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맑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 58장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넉넉히 임하는 그 은혜를 실제하는 은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성전 신학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금식하면 11도를 들면 뭔가 주시리라.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자꾸만 끊어지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깨닫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원해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사야 58장 말씀을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졌는가,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크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제외되는지, 아버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삶을 진단하고 아버지의 맑은 영으로 맑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를 분별하고 내 삶을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분별해서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결단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흘러터지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물이 끊이지 아니하며 이런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맑고 신령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도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은혜로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